사람은 생각하는 존재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느냐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는 감사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 수도 있고, 원망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생각이 자기를 해하고 자기를 극단적으로 몰아치는 아주 나쁜 해로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자들도 있습니다. 또 사람이 가치가 있다는 것은 비록 나는 가난하고 연약해도 생각만큼은 고귀하고 지혜롭고 아름다운 생각을 가지고 남을 사랑하고 이웃을 위한 좋은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지혜롭게 하셔서 너희에게 왜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했습니다. 사람이 오늘 마음대로 산다고 잘 사는 거 아니에요. 열심히 산다고 사는 게 아니에요. 오늘 열심히 죽으라고 살았는데 나중에 지나서 보니까 내가 왜 그렇게 살았을까? 인생의 마지막을 돌아보면서 내가 무엇 때문에 살아왔던가 후회한다면 그때는 돌이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지나가고 난 다음에 후회하지 아니하고 오늘날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잘 살아서 나중에 돌아보니까 참 하나님이 내게 이 좋은 생각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내가 그래도 잘 살았구나 하는 그런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그래서 지혜라는 것은 사람이 지식 많다고 지금 정치권에 지식이 없어가지고 지금 나라를 망치는 거 봤어요? 전부 S대 무슨 스카이 다 나왔는데 나라가 그들 때문에 혼돈이 되고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지식 가지고 세상을 밝게 만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비록 지식은 부족해도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지식은 단면적이고 좁은 거예요. 기계를 잘 만져갖고 돈은 벌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인생은 돈 가지고 인생이 잘 사는 거 아니에요. 돈 몰아놨다고 해서 그것이 인생이 성공했다고 할 수 있습니까? 지혜는 전체를 보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보는 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영원부터 영원까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영원을 주장하신 하나님의 생각으로 세상을 보니까 오늘에 조금 손해봐도 영원의 축복된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이 뭐예요? 사람들이 당장에 잘 먹고 그냥 잘 입고 살아가면 그게 눈에 보이면 그걸 잘 사는 줄 알지만 인생은 영혼을 가졌습니다. 이러나 저러나 8, 90년 지나면 인생은 다 세상에 다 일상에 있는 것은 다 두고 두 손 쫙 펴고 가야 됩니다. 그때 어떻게 살았느냐는 거예요. 영생의 것을 이루었느냐, 육신적인 삶을 살다가 육신과 함께 무너지는 인생을 살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깨닫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영생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 참 재미있게 해석을 했어요. 영생이 얼마나 길고 얼마나 참 좋은 것입니까? 그 영원히 산다는 말을 어떻게 해석할 수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참새 한 마리가 대서양에서 물 한 모금을 머금고 태평양에 와서 버려, 또 대서양에 가서 한 모금을 물고 또 버려, 이래가지고 대서양 물을 다 퍼다가 태평양에 갖다 놨어. 그때가 영생의 시작이 돼. 그러니까 영생이 얼마나 커. 대서양을 새가 한 모금씩 모아가지고 다 갖다 놓고도 그때가 영생의 시작에 불과하다. 그 정도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은 생명은 영원히 사는 생명을 하나님께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은 영혼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좁은 인생관을 살지 말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이 영생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가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이 인생의 참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잖아요. 전도서 7장 10절에 보면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이 지혜가 아니니라. 옛날이 지금보다 나았다. 옛날에는 그래도 잘 나갔는데 그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자들이 모여서 군대 생활할 때 잘 나갔던 얘기하는 거 전부 다 뻥입니다. 군에 있을 때요 전부 하루라도 빨리 제대하고 싶지 뭐가 군에 있는 게 좋아. 잘 나갔으면 얼마나 잘 나갔어. 아니에요. 여러분들 옛날이 나은 게 뭐 있어. 지금이 좋지. 저는 오늘 아침에 그 교회 그 식사를 준비하면서 파인애플을 누가 깎았어요. 깎아가지고 이제 파인애플을 가위로 후식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가위를 만드는데 그래 대가리를 쫙 자르고 껍데기를 까는데 그게 너무 아까운 거야. 나는 사과 껍데기도 아까워서 다 먹거든. 그래서 그거를 먹었어. 이렇게. 껍데기도 다 버리는 걸 다 갖다가 내가 다 먹었어. 이렇게. 그것만 먹어도 여러분 피로가 다 풀리더라고. 요즘요 지금 세상에 제가 어릴 때 그러면서 어릴 때가 문득 생각나는 거야. 정말 우리 어릴 때 이 파인애플 같은 거는 이 껍데기 아마 그때 지금 내가 이 파인애플 만났으면 아마 껍데기채로 꼭꼭 씹어가지고 난이 다 버렸을 거야. 지금 대충 먹고 버렸지만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육신의 축복도 너무너무 많아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뭐가 못 살겠다는 거예요. 못 살겠다는 하나님 앞에 망령된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세계 10대 10가지 손가락에 드는 나라에 사는데 얼마나 더 잘 살아야 잘 산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얼마나 뭘 누리고 살아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요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 그냥 감사하며 살아가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과거에 겪었던 어려움과 불의했던 여건들을 여러분들 오늘 우리들은 세월과 함께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을 자녀 손손 대대로 노예로 애굽에서 고생을 했잖아요. 짐승처럼 일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자유민이 돼가지고 와가지고 조금 어려우니까 과거를 돌아보는데 그 눈들이 참 이상해. 과거에 매 맞았던 거, 요거 얻었던 거, 갈시 받았던 거, 자존심 상하는 거 하나도 생각 안 나고 애굽에 있을 때 고기 가마가 있었잖아. 고기 가마는 생각나. 그래서 그 죄악이 하나님의 진노를 쌓고 1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잖아요. 여러분 인간이 그만큼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생각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총과 오늘까지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감사하니까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새벽에 제가 말씀했지만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는 밝은 하나님이시야. 우리 하나님은 전부가 사랑이고 전부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온전한 것이지 하나도 우리에게 괴로움을 주거나 우리에게 나쁜 것을 주는 것이 없으신 회전한 이 햇볕은 이 전등은 비치면은 그림자가 있는 쪽도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림자,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는 거야. 완벽한 사랑, 완전한 사랑, 독생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감사하며 여러분의 생각이 밝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을 섞여서 세상을 만들어 놨어. 그렇기 때문에 형통한 날에는 하나님께 생각하라는 말은 기도하라는 말이고, 형통한 공고한 날은 생각하라, 기도하라는 말이고, 여러분들 즐거운 날에는, 형통한 날에는 찬양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생활하여 살아가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좋아진다. 굿네스, 아주 최고의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감사하지 않고 불평하면 뭘 뺏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래적 주시는 축복을 지금 다 뺏기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한번 답해.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어느 때든지 무엇을 만나든지 어려움이 아무리 강하고 급한 일이 있어도 그리스도인들은 할 게 하나 딱 있어요. 항상 기도합시다. 기도하는 특징을 가진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을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살아가지만 고난도 당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어려움과 역경을 같이 만나지만은 우리 성도들은 그 가운데서 어려움을 당해도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고 그걸 감사로 바꿀 수 있는 은혜가 우리가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기도는 먼저 내 자신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일을 당해도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니까 다른 사람은 그냥 스트레스도 받고 그냥 많은 고통을 당하는데 기도하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자꾸 기도하니까 내 마음속에는요 두려움이 물러가고 걱정이 물러가고 담대함이 생겨지고 하나님이 참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것이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내적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똑같이 받아도 믿음 없는 사람은 스트레스 받고요, 믿음 있는 사람은요 잠시 근심하지 않을 수 없지만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그 은혜를 체험하는 거야. 그러니까 한참 기도하고 나니까 마음이 담대해지고 하나님 해결해 주시겠지 하는 든든한 마음을 성령께서 내게 주시면서 감사하게 되고 기뻐하게 되고, 세상 사람들은 근심 염려 속에 절여 있는데 나는 거기서 탈피해가지고 나는 새처럼 기뻐하고 노래 부를 수 있는, 찬송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극복하는 힘을 주시고 또 환경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아도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또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문제가 이렇게 해결되는 법도 있었구나, 내 생각은 안 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시는구나, 이보다 더 큰 이 은혜를 주시려고 내게 이런 어려움이 왔구나, 이런 것들을 요셉도 만나고 믿음의 선조들은 다 믿음으로 살아보니까 자기 생각에는 못 미쳤던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내 생각과 넘어선 생각지도 아니하셨던 그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이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 받는 자의 특징은 뭐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그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빛들의 아버지께서 좋은 것을 은사로 주시기 때문에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는 주님의 뜻은 뭐냐?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항상 감사하는 거예요. 날마다 기도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다가 보니까 내 자신이 바꾸어지고 환경도 바꾸어져.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어떨 때는요, 개척할 때 보면 우리 성도들에게 사랑하는 마음은 있죠. 우리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면 될 텐데 저 사람이 술만 끊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 사람 그 술 때문에, 그래서 제가 반송했을 때도 알코올 중독 걸린 사람한테 그 집에 가서 3일 동안 자고 그랬다니까, 고치겠다고. 그런데 잠시 내에 여기 바깥에 잠깐 갔다 올게, 갔다 와서 술 한잔 먹고 잔뜩 취해가지고 들어오는 거야. 참 그런 일들도 있었는데 그것만 끊으면 참 멋진, 얼마나 사람이 배운, 대학도 4년제 나오고 대우중공업에서 과장까지 했던 사람이고 마음도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 근데 술만 취했다면 그냥 이게 온 집안이 그냥 쓰레기통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말 안 들으니까 밉더라고, 미워. 그런데 요즘은 달라졌어. 요즘은 나도 그런데 나도 잘 고치나요? 고친다 했다 잘 못 고칠 때도 많으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생겨지고 더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변하니까 우리 성도들은 잘 고쳐져.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변하면 환경도 변합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이 바꿔야 돼요, 여러분들.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자기를 바꾸는 거예요. 나라도 살리는 것도 요나가 못합니까?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살리는 거, 나를 들어서 던지소서. 내가 회개하니까 다 살아나는 거야. 우리 성도들이 오늘날 이 나라가 시끄럽지만 우리 교회가 기도하고 교회가 회개하면 이 나라를 하나님이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한 번 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즐거워할 때는 왜 찬송해야 되느냐? 좋은 일이 생기지고 내가 대학에 합격하고 내가 좋은 회사에 취직하고 진급이 되고 내가 사업에 번창해서 좋은 차를 사고 이랬을 때에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우쭐거려. 내가 저 사람보다 낫고 나는 자랑할 것이 있다. 자기가 교만해지는 거야. 교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어. 그래서 겸손하게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야, 이 모든 거 우리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잘난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셔서 잘된 것이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영광 돌리는 것이 찬송이야. 찬송을 드리는 거야. 그러니까 내 마음이 더욱 겸손해지고 하나님이 나이가 나 같은 사람에게 이런 은혜 주셨으니까 내가 더 잘해야 되겠다. 내가 더 겸손해야 되겠다. 이러니까 복에 복을 받고 믿음에서 믿음으로 자라가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더욱 전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잘못된 실수를 범하기가 쉽기 때문에 교만하지 않도록 너희가 병들었을 때 고난당할 때는 기도하고 좋은 일이 생기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찬송할지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일 생기면 야 이거 막 사람들에게 자랑하려고 하지 말고 막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찬송을 많이 틀어놓고 찬송을 따라하고 찬송하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 마음에 성령이 기뻐하시니까 영육간에 더욱더 기뻐하고 더 좋은 것이 생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은 즐겁고 형통할 때는 하나님께 찬양해야 됩니다. 이것이 이것은 찬양한다는 게 뭐냐? 나는 이 기쁨을 하나님과 함께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나는 이 기쁨을 하나님과 함께합니다. 이게 찬양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 찬양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찬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병들었을 때에는 저희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기도할지니라. 병들었을 때 인생은 석가모니가 생로병사라 그랬어. 인간은 태어났다가 병들고 늙고 죽는다. 여러분 태어났으면 병 안 드는 사람 어디 있어? 다 병들지. 이 병 저 병 다 들어보잖아요. 코로나도 걸려보고 다 걸려보잖아. 그리고 늙습니다. 안 늙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나보고 50대라 그러는데 그 사람이 속았지 나도 늙었어. 늙고 죽는 거예요. 늙고 죽는 건데 그래서 석가모니는 말하기를 이것은 인생이 어쩔 수 없는 숙명이다 그래.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병들었을 때는 절대 숙명이 아니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시리니 마지막 절에 보면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우리는 병의 종이 아니고 병을 숙명으로 받는 자들이 아니고 히스기야 왕도 그렇고 내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도 하나님 저를 살려주시면 내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리라. 그래서 저는요 목회에 오면서 그동안에도 죽을 사람이 살아나기도 하고 병원에서는 희망 없는 사람이 기도하니까 살아서 멀쩡하게 살아나기도 하고 이게 다 하나님께서 주께서 일으켜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에 특별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세상에서 병들고 어려울 때마다 낭망하지 말고 우리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장로들은 믿음의 선전도를 말하는 거예요. 장로들은 우리 장로님만 말하는 게 아니고 목사님뿐만 아니라 권사님도 그렇고 다 믿음의 선조들이 어떻게 살았느냐 그 믿음의 선조들을 장로라고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기도를 요청하면서 그 대신 어떻게 기름을 바르며 치료하라는 거야. 여러분 치료하면서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치료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자꾸 기도하면서 치료하는 과정에서 어떤 병원에 가보세요. 그 병원에 갔더니 그
이 의사, 이 병원에, 다른 병원에는 다 해도 고생만 했는데 그 병원에 갔더니 그 의사가 딱 보더니 그 배선 그 전문이야. 딱 고쳐주셔서 아무런 이상이 없어. 여러분, 이런 사람도 만나는 거 저희가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치료하면 하나님이 좋은 길을 열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주님이 인도하시겠다. 주님이 고쳐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만 해가지고, 저는 그런 일이 있어. 어떤 사람은 나이 드신 분인데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낫게 하셔. 근데 젊은 사람인데 좀 낫게 해주시면 좋겠는데 젊은 사람이 안 낫는다? 기도했는데 죽었어. 그런데 이게 죽고 사는 문제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합니까? 주께서 합니다. 주께서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이지, 여러분들, 내 목회자가 기도한다고 낫는 게 아니고, 제가 기도하면,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으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의 통로로 삼으시고 권능의 통로로 삼으셔서 주님이 일으켜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단들은 자기가 일으킨 줄 알아요. 그 이단들의 특성이 뭐냐면, 이 진리를 모르니까 한참 가다 보면 딱 이단들은 뭐라 하는지 압니까? 병원에 가면 안 돼. 기도하는데 왜 믿음 없이 병원에 가느냐고. 그 사람이 믿음 없는 거야. 그게 아주 괘씸한 일이고 하나님 보실 때 교만한 일이에요. 성경에는 그런 법이 없어. 여러분들, 기름을 바르면서 기도하는 것이 옳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치료할 수 있는 데까지는 치료하세요. 그러면서도 그 치료한다고 되는 거예요. 똑같은 수술했는데도 이 사람은 살고 저 사람은 죽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서 기도하되 기름을 바르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병든 자의 할 일은 뭐냐? 기도하는 일이다. 할렐루야. 잠시만, 병든 자의 할 일은 기도할 일이고 기도를 부탁하는 일이다. 그 장로들을 초청하라 그랬잖아, 여러분들. 근데 어떤 사람이 불행하냐면, 병이 들어서 죽을 병에 걸렸는데 의사만 있지 기도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은 정말 불행한 사람. 이게 저주야. 여러분들, 어려울 때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는 축복 있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가정에도 기도의 사람이 있는 것이 복이고, 교회도 우리 권사님들은 이 권사회는 다른 거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 열심히 해서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병든 것이 낫게 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들이 기도 많이 하면 교회에 여러 가지의 표적과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일하라고 해놓은 거예요. 기도하라고 권사에 있는 건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이 기도 많이 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표적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많이 일어나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께서 일으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그 모든 일에 겸손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치료받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야 돼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일으켜 주시는 것이지 목사님이 기도했다고 목사님이 낫게 하신 것이 아니야. 여러분, 목사가 기도해도 주께서 일으켜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목사도 이단으로 안 가고 타락하지 않고, 그 이단들 보면 전부 허경영이가 하는 줄 알아? 이 허경영이가 나를, 내 눈을 봐라, 내 눈을 봐라, 이 전부 엉터리 같은 얘기하고 있어. 자기에게서 인간은 인간일 뿐이야.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해야 할 일은 우리가 날마다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참 병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뭐가 유익입니까? 서로가 죄를 고하면서 회개가 일어나니까 영적 은혜가 주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는 거야. 여러분들, 날마다 자기의 교만한 것도 회개하고 내 죄된 것이 자꾸 생각나서 기도해야 여러분들의 기도가 응답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개 없이 교만한 것 가지고 기도하면 첫째는 뭐냐? 기도문이 막히고 하나님의 은혜가 기도에 응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다가도 꺼리끼는 것이 있으면 가서 하치를 하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는 것이 뭐냐면 정말 복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치고 드리고 해놨으면 여러분들에게 영육간에 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오지도 않는 일을 해서 뭘 하겠느냐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서로
서로가 화해하면서 죄를 고백하면서 매듭을 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성도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의 체험을 날마다 가지는 것이 오늘 우리 성도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고 또 국가를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많이 하시면, 기도가 뜨거워져야, 교회가 기도가 뜨거워져야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선한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선한 길로 인도하면 이런 일이 있었던 것이 참 좋았네, 이게 더 오히려 전화 유복이 됐네, 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없이는 이루어질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도에게, 목회자에게도 기도 없이 목회하면 여러분들 성도들에게 안 됩니다. 성도들은 목사가 기도 많이 하고 기도하면 나는 A라고 설교하는데 B, C까지 다 은혜로운 설교도 알고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권능이야.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입니다. 서로 방언의 은혜가 되는 거예요. 목사는 이 말씀을 전했는데 각종 형편과 사정과 생각이 다른데 하나님이 그들의 생각을 다 좋은 것으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에 여러분들 기도하는 교회에 영적인 은혜와 함께 여러분의 육신의 삶도, 모든 질병도, 모든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너무도 잘하는 말씀을 또 전했습니다. 하나님, 엘리야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지만 똑같이 어려움을 당하고 똑같이 근심도 하지만 다른 것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응답할 줄을 믿고 끝까지 기도하여 기도의 응답자가 된 것을 오늘 우리에게 증거하였사오니 하나님이여 저들도 기도하여 승리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기도의 하나님 능력자가 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의 주시는 기도의 응답을 간증하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